하나님이 창조하신 연어라는 동물입니다. 대표적인 기소 본능에 제일 앞서 있는 물고기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냇가에서 태어나 바다로 흘러내려갔다가 산란기가 되면은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알을 낳습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나고 부화된 장소까지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요 아직 학계의 정설이 없습니다. 연어의 기소 본능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요 그걸 극복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태평양같이 머나먼 어떻게 보면 1500km가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라도 헤엄쳐서요 오더라는 겁니다. 연어가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알을 낳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신비입니다. 이번 설날 5인 이상 모임 제한으로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바닥쳤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본래 명절은 흩어진 가족들이 부모와 함께 모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조상신이니 하늘신을 모시고요 예배드렸고요 한 가족 한 공동체 의식을 치른 것이요 바로 명절의 기운이 됩니다. 거기에는 조상의 응덕을 찾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생각 안에는요 조상님이 후손을 돌봐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조상의 노고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고 또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요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고요 그 은혜 때문에요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겠거니 하지만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요 고난 그리고 환난 기근 찾아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이삭 그래서 그들은 그 기근 가뭄 피해서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애굽 땅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가서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데 달리 이삭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가뭄이라는 이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그랄 땅에 엉거주춤 머물고 있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몽둥이 들고 찾아와서 이놈 하면서요 너 제 알렸다 하면서요 뭐 몽둥이 100대 이렇게 후려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요 100배의 복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런 사건들은요 복받고 잘 살았더라라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찾아오고요 그 사건에는 갈등이 있고요 그 갈등이라는 것은 고난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요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이라 하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가뭄에 우물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양보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갑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23절의 문이 열려집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우물 사건을 통하여서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전반부에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건이요 바로 우물 사건입니다. 이삭이 늘 당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나뉘게 보면은 누가 승리하는가? 이삭이 승리합니다. 양보했는데 그때마다 더 큰 우물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런 능력이요, 이런 삶의 결과가 우리의 주변에 빈번하게 드러날 줄 압니다. 이삭은 자기를 해치고 공격하고 빼앗아가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이라고요, 사람인데 왜 불만 없겠습니까? 왜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은요 항상요 내 편 그리고 상대편을 봅니다. 그리고 누가 조금 잘나면은요 항상요 내 안에 불이요, 불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특별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단지요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는 계기로 삼습니다. 이것이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졌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긴 겁니다. 이삭은 양보하고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이삭이 도망가는 그 지점을 추적해 보면은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요 옮겨져 가는 그곳은 어디를 향하였는가 봤더니 약속의 땅,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삭의 발걸음이 브엘세바까지 이른 겁니다. 브엘세바, 창세기 22장 19절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왜 특별할까요?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람과 이삭의 위대한 영적 체험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로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모리아 선상에서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대단하죠. 아버지가요 사랑하는 아들요 죽이는 장소요. 한번 뒤집어 볼까요? 청년이었던 이삭이요 아버지 앞에서 순순히 순종하면서요 제물의 자리로 투벅투벅 침묵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양을 통하여서요 살아났네라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번제 드리고 나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위대한 예배가 있었던 것,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리고 투벅투벅이요 침묵하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 발걸음의 장소,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요 신앙인의 자세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하늘의 복입니다. 축복이 무엇이고요 승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논리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에 쥐고요 악쓰고 애치는 그것만 바라보세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기도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예배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능력이고요 이것이 누구나 바라보는 하늘의 큰 복입니다. 이삭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텄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마자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겨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소중한 약속을 허락합니다. 그때 주신 첫 번째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뭄의 때에 굶어 죽지 아니할까?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인생 살다가 두려운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돈 많이 있다고도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보다 더 큰 내용이 찾아와서 우리를요 덮치면은요 이 시대의 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흉년보다 크십니다.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한 내 위기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요 어둠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은요 하늘의 소리가 그때 들립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께 돌아온 이삭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요, 이제 이삭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보이기에요, 이삭은요 먼 당신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역사하셨기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주 자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니까요 다 이루었다고 착각합니다. 누가 이루었다고 착각을 주십니까? 나만의 착각입니다. 내가 성경을요 10독 20독 했으니까 성경 안에는 복이요 다 내 것처럼요 벌써 도착되어 있는 그런 어떤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좋은 설교 듣는다고요 내가 안성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맞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잘 나가는 때가 아니라요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힘든 때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입술로 고백할 때 세상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내게 준 복이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흘러갈 것이라. 저는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부분들을요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 가정에 허락하소서. 홍성복 목사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흘러갔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살아계심 앞에요 심장이요 뛸 때, 세포의 생명력이요 움틀 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느낄 때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요 우리의 삶을요 지켜나갈 때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야곱 반겨 맞아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요 이삭 격려해 주시고 약속을 통하여서요 이삭에게 허락되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5절의 말씀이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요 흉년의 기근 때문에요 겁나서 애굽 땅 찾으려고 하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랄 땅에서 있다가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난 거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체험의 자리에 하늘의 기이한 빛이 이삭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전에 이삭
아버지에 비해서는요 작았습니다. 심지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똘똘한 아들 야곱 같은 깨도 없고요. 사냥꾼이었던 아들 예서 같은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력하고요 소심한 이삭과 함께합니다. 아니 이삭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요 사람들 평가할 때요 똑부형이라는 인물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똑똑하고 강하고 부지런하다라는 그런 사람의 분류죠.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다 보면 피곤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도 없고요. 자칭 똑똑이니 뭐든지요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는 분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문제가 많고요. 실수 계속 실수 연발이고요.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은요 알고도 속아지고요. 손해 볼 줄 알면서도요 함께 하고요. 양보라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시간이 조금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언정 그래도요 함께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를 보면서요 기다려주고요 보고픈 마음에 전하게 들고 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불평보다는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보고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물된 동산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도토리 기저귀처럼요 실수하고 약점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할 때요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 편에 서줄란다. 너의 약점을 내가 지킬란다. 너의 손해본 것을 내가 채워줄란다. 너의 눈물 닦아서 웃음꽃 피워줄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잘난 것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복을 받는 인물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보면서요 이방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없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직접 찾아와서 무릎 꿇었으니까요. 왕의 친구들과 장모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요 희한한 것은요 왜 찾아왔을까라는 거죠. 왜? 그런데 뭐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못났으면 안 왔을 겁니다. 뱀댕이 속이면은요 칼 들고 죽이려고 하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나의 부족분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삭에게 찾아온 겁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영 알아보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순간 아비멜렉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받았던 복이요 이방인 아비멜렉에게도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돈이란 것은 만지면 돈이잖아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입니다. 항상 내 거라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가 썩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 풍기는 거. 돈은 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편에 있다가 자식한테 가고요 주변한테 가고 하나님한테 가고요 필요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돌고 도는 돈이어야 됩니다.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은요 큰일 납니다. 아비멜렉이 복을 받아가는 그 자리. 우리는 26절 말씀을요 찾아가면은요 오늘 읽은 26절 말씀이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빌골과 더불어 그 아래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이요 중간 내용 제끼고요 이삭에게 온지라. 우리말 성경은요 단지 평범한 소설형으로요 기술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파격적인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히브리는 일반적으로요 동사가요 문장 머리에서 문장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이름을 제일 앞에다 등장시킵니다. 파격적인 거지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일개 늙은이 이삭을 찾아온 것, 대단한 파격적인 이름을 표현합니다. 이런 결단적인 파격을 통하여서요 아비멜렉이 받을 수 없는 파격적인 하늘의 복이 아비멜렉에게 흘러가더라라는 것. 또 다른 특이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들은요 신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신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의 고유한 신 이름이 아니라 그냥 고유 명사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요 이삭에게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이런 문장,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삭, 하나님으로부터요 복받았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본 아비멜렉이 찾아옴으로써 하늘의 기이한 복이 아비멜렉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흘러간다라는 것. 갈 수 없는 자리에 나갔더니 아비멜렉 이방이지만 복의 자리에 세움 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28절에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29절에는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진 이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율법 모르는 이방인이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이 사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요 위기의 시대고요 환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고 복을 주시는 모습을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 지켜보았던 겁니다. 이삭 한 명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니 저를 해치는 자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저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누가 알아가는 겁니까? 이방인 아비멜렉이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이 위기의 때, 환난의 때 믿음 지켜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요 믿음의 길, 시온의 대를 거니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요 믿지 않는 이들이요 지켜보고 있기에 나 가진 것 없고요 약한 존재라고 해서요 내 팽개쳐지는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지금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지키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것을요 안 믿는 이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요 나올 때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에 권력 가지고 예치고 싶습니까? 재물력 가지고, 재물의 능력 가지고요, 물력 가지고 예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공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삭은 자신을 찾아와 동명 계약을 맺고자 요청한 아비멜렉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요 평안히 보내줍니다. 그 후 다시 우물을 팠더니 메말랐던 우물에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 우물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을 세바라, 다시 부에세바라 불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막을 내립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죠. 이삭은요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다닌 것 아닙니다. 이삭이 이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이고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고요 그냥 운 좋아서 우물 만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거주하는 메마른 땅에 물줄기를 주셨기에 물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참 좋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전국은 난리인데요. 이 목포 쪽은요. 그래도요. 안전지대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믿음 통하여 안전지대가 지켜지는 줄 믿고 가셔야 됩니다. 두렵습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요.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본문은요. 부엘세바로 시작하여 부엘세바로 끝이 납니다. 23절에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33절에 그 성읍 이름이 부엘세바더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로 꼭 돌아가야 됩니다. 본문에 특이한 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부엘세바라는 이 지역은요, 지금 이삭이 머물렀던 블레셋 그랄 땅 르호봇보다는요 150m가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일까? 부엘세바는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만나 주었던 거룩한 지경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안에는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언어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는 것은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것은 내려가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은 올라가는 삶입니다. 교회와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는 것은 내려가는 삶입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것이고요, 말씀과 멀어지면 내려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것이고요, 기도의 자리에 멀어지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것이고요, 예수께로부터 멀어지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삭, 그는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에게도요 부엘세바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면 삽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면 하나님 두파 벌려서 나를 반겨 맞아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고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의 그 땅에 이삭은 100배나 복을 받고요, 부엘세바로 이동시켰던 것처럼 주님은 믿음의 성도들 지금 부엘세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